네, 전라도를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41번째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열악하신 시간 안에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있는 처소와 장소에서 동일한 성령을 의지하여 전라도의 부흥과 또 좋은 그 세계 쪽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친밀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사 히스기야와 같이 곧 즉답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묵상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왕 한대 열왕기 하 20장 8절 말씀에 있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같이 함께 이 왕하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잘 아시다시피 그 불치병, 나을 수 없는 병을 걸려서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끝나는 왕위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바로 야측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줬던 이사야가 본인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읍의 중앙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히스기야가 나음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방금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곧장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하시는 그런 즉시 기도했고 즉시 답하셨던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어떠한 약속의 표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표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징표를 더 일부러 주시는 부분들도 발견이 되는 것을 비추어 보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낫게 하셨고 또 낫게 하시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런 징표를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그러니까 3일 만에 낫게 하셔서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 건강함, 회복함에 대한 징표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제 징표를 주시죠. 이제 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는 당연히 그림자들이 앞으로 지나가겠지만 그것도 역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것으로 징표를 삼아 주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온 배경은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또 그리고 뭐 저희 좋은 교회 상황이나 뭐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봤을 때 어, 지금 뭐 이사야를 통하여서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 사회적인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또 한국 교회도 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 매주마다 그런 데이터들이 막 카톡으로 전달이 되는데 어디서 포럼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항상 목사님들이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이제 뭐 쇠퇴기를 가고 있다, 뭐 혹은 기독교의 후반기를 가고 있다. 마치 서구 유럽 사회나 미국처럼 신앙이 많이 세속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이렇게 부흥기를 경험했다, 쇠퇴기로 들어섰다라고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소망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뭐 개척을 한다는 것이 또 지금 이 시대에 시골에 와서 무언가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상황을 두고 사람들에게 그런 지표들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돌아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등지고 벽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신에게 놓여진 이 상황 속에서 절망을 말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바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치유함을 받았고 또 무엇보다 치유한 것에 대한 15년을 살게 하시는 또 그 약속의 징표들을 하나님께 당당히 또 구하여 얻게 되는 시간들을 보면 우리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분명히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국교회나 우리 좋은 교회 이런 재개척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즉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좀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살리시고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런 징표를 히스기야가 구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저희 좋은 교회가 그 징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2주 전에 그 사랑교회 이혜진 목사님이 애틀란타 베델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런 개척의 스토리들을 나눠주면서 그 대학 8부 친구들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또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셔라. 이거 저도 마침 그때 이제 철야를 하고 원래 이제 현장 라이브로 지키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못 들어서 바로 그냥 그 아닌가 라이브로 들었나 그때 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바로 그걸 듣고 또 이제 저희 좋은 게 성도님들한테 나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척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다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개척이 솔직히 이제 개인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좋은 교회 재개척의 과정 속에 좋은 게 재개척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런 징표가 됐으면 좋겠다. 다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여러 이제 교회 개척과 관련된 책들이 다 본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 그러니까 이혜진 목사님 그 베틀란타 베델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개척의 현장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간증이거나 한 가지는 목회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경영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하고 또 바른 길, 또 뭔가 그 세를 불리고 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책들인데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책들처럼 교회를 조직적으로 물론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방향을 이렇게 좀 더 고민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시기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그 한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그 방법론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모든 교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는 하되 이걸 막 그대로 가져오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들이 데이터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뭐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전라도에서 또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순종하고자 나와왔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전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고 가서 격려하기도 하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념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서로가 교제하는 것 그것밖에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이 히스기야의 이 본문처럼 히스기야 한 명의 병나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히스기야가 회복됨을 통하여 그 아수르로부터 유다 왕국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병에 걸리고 나음받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징표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이렇게 낫는 걸 통하여 또 유다 왕국이 한 15년 정도는 또 하나님의 평안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는 걸 보면 한국교회 회복에 전라도의 영적인 회복에 어, 마중물이자 또 첫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들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혹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의문과 반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실 것이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것을 징표 삼으셔서 마치 해 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것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회복되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히스기야의 예배가 회복되는 또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도 저희가 막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유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낫게 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일으키신다는 것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징표로서 약속으로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있으면 너가 진짜 1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15년 동안 살 수 있고 15년 동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징표다. 마치 노아가 물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은 물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표로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그 히스기야의 왕정 안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내고 또 아수르의 그런 외압으로부터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첫 표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징표. 해의 시계가 15도 물러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불치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 있고 3일 만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그 징표로서 저희 좋은교회가 11월 29일 개개청 예배, 그 취임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전라도가 한국교회가 다시 또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소망을 담으면서 이걸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게 될까라고 하는 히스기야와 같이 육신의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업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게 될까 이사야를 통하여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이제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 이런 표징을 이런 징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망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보다가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교회가
그 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의 말 안에서도 좋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그래서 어, 개척이 씨가 말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문 닫기만 하고 늘어나진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 개척으로 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또 새로운 사명들을 담아낼 여러 교회들을 또 만들어 가시는 이미 있는 교회들도 계속 쇄신되어져야겠지만 또 새로운 교회들을 또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사명의 여정으로 또 이끄시는 첫 징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그 마침 저희가 두기고 중보기도단 기도회를 시작할 때쯤에 나눴던 디도서 말씀을 최근에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또 통독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재개척 예배 전에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이제 30년의 개척의 시간들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방향, 또 새로운 이름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이 기도서 말씀 다시 한번 또 마주하면서는 아, 이런 부분으로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좀 에, 그 소원함이 생겨가지고 아마 보니까 이제 다음 주죠. 내일 말고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30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그 참된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에 반응하여 30년 동안 인도해 오시고 여기까지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그 감사에 대한 보답, 뭐 저희가 감히 보답할 수 없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되는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11월 29일 더 좋은 교회 재개청 예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좀 나누겠지만 그 재개청 예배 때 외부 목사님들을 초대할 수가 없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따가 다 소상히 나눌 수는 없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그 저희 사랑의 교회 교인분들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광주 저희 장인 장모님 교회 정도에서 초대를 하는데 이거만 대대적으로 꼭 막 알려가지고 특히 이제 보통 교회에서 그 취임 예배를 하고 그래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은 기본적으로 노회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노회에서 여러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외부 인사 목사님들 막 초대는 어렵고 그리고 보통 그런 재개청 예배나 설립 예배나 뭐 취임 예배나 원로 추대 뭐 그런 예배들을 할 때는 진행을 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노회 주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왜 이런 시간들 허락하셨을까? 뭔가 첫 시작부터 삐걱대게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기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상을 마무리하면서는 정말로 저희 좋은 교회가 그 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정말 이런 게 가능할까? 지금도 교회 개척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을까? 저희 좋은 교회가 그런 징표가 됐으면 하는 히스기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예배가 유다 왕국의 그런 온전한 회복을 그 이제 시작점으로 히스기야가 나음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나음 받음에 대한 확실한 징표로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이걸 보면 너가 15년 동안 살 것이고 아수르에게서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좋은 교회가 에, 이 전라도에서 그리고 이 전라도에 어울리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골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징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유다 왕국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시작점으로 잘 회복이 되고 그 징표가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됨으로 또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가족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좀 나누면서
기억하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본문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저희 좋은 교회에 그런 기적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누면서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앞으로도 계속 빚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국 교회는 제도나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또 한 목회자의 어떤 은사나 카리스마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구원받는 자들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 강의가 벌써 5번째 시간이고 만 1년 남긴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신실한 이끄신 보복 위로받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분 한 2명 계시거든요. 그 2분은 매 주일의 말씀이 그냥 본인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또 이끌어가게 하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는 매번 나누세요. 그래서 그 2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 재개척 아마 11월 29일 날 이름을 새롭게 선포하고 또 비전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마련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냥 뭐 이름 바뀌었나 보다 뭐 그렇게 지나가면 정말로 한탄스럽고 안타깝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 새로운 이름과 또 방향성 안에서 함께 계속 빚어져 가면 좋겠다. 그 소원 안에 우리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철로 역정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저희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감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성도들 그 두교 중보기도단도 가능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한번 책이라도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노회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차라리 장로님이 계시고 자립교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게 노회 안에서의 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노회 목사님들을 좀 초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추대식도 중간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는 원로 추대는 일단 노회 주관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이제 진행을 못하게 됐고 정말로 제가 이제 아름 아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 모셔가지고 하는 저희만의 축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재개척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임 예배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법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재개척 예배는 없습니다. 뭐 설립 예배가 됐든 설립 감사 예배가 됐든 이런 식인데 재개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신학적으로나 교회 법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예배다 이렇게 좀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노예 목사님들 오면 재개척 예배라는 이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순서지에라 뭐 현수막에도 재개척 예배라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노예분들이 한 분도 못 오시고 그냥 저희들끼리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다 보니 우리 이름을 재개척 예배라고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재개척 예배로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정체성을 나눌 수가 없어요. 원래는 노예 목사님들이 오시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바꾸게 되면 노예에다가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서 이제 바꾸는 게 맞는데 일단 저희가 선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됐죠. 그래서 그러려고 이런 시간들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척 예배라는 타이틀 안에서 더 좋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점을 알릴 수 있게 됐고 좋은 교회 제2기로서 더 좋은 교회 그래서 THE 그래서 정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굳이 나눌 건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끼리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재개척 예배를 위해서 참 기도를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상황들. 그래서 지금 어, 본래 이제 노회로 주관해서 이 예배가 진행이 되면 노회 목사님들이 보통은 그 예배 순서를 인도를 해주시면 사회도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인도해야 되나 못 오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한 목사님이 좀 인도해 주시면 사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순서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컨택하고 하는 모든 과정도 좀 순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강사 목사님, 오전 목사님 오는 거는 변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 순서들이 좀 잘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총신대 학부생들 앞에서 복음 다시 처음으로라는 주제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영성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말씀 증거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마침 이 총신대 안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영성 수련회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지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그 추러스 차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루 정도 그날 아마 그날 하루 종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날 학생들이 많이 나눴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로 간 게 아닌데 오히려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이제 이렇게 그 로고에 그 현수막에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또 이게 학생들 자유롭게 좀 나눴고 또 뭐 저희가 이런 거 저희 교회가 이런 걸 이렇게 섬기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섬길 여력은 없지만 그래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시고 저는 말씀을 나눴다라는 귀한 또 조화로운 연합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나눴고요. 학생들에게 예, 들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와 함께 갔던 저희 교훈교회 청년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본인의 좀 신앙을 또 다시 돌아보고 뭔가 그날 이제 이 예배가 9시쯤 끝나고 9시 계속 같이 새벽에 같이 내려오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 신앙을 좀 많이 잃었었던 친구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원래 서울에 살다 보니까 매주 오지는 않는 친구고 이제 사랑학교 대학부 있을 때 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친구에게도 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영혼에게도 그리고 총신대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총신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관 스터디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들을 좀 나눴고요. 이 제목, 이 상황들을 가지고 이 배경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 주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갔었던 총신 유나이티드 집회에서 전했던 그 시간들 기도 덕분에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기도 제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모임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대학교 졸업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직장을 가져야 될지 그런 수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목회 현장이나 교육의 현장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라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 현장을 뛰어들고 교육의 현장을 뛰어들고 사회복지 현장으로 뛰어드는 우리 총신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좀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총신대 학부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 교육, 사회복지 현장을 가지고 온 거는 총신대가 종합되고요. 그 안에 신학과, 교육과, 사회복지과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 대부분이고 교회 음악과나 이제 그런 이제 성악 그런 쪽도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세 부류의 학과가 메인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먼저는 화요일 날 있었던 집회 현장을 해서 감사하는 기도 제목과 또 그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친구들이 또 그걸 꿈꾸고 기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자리 될 수 있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
다음으로 그 본교회 재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전라도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마중물이자 징표로서 좋은교회에 사람의 기대와 소망,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수적 부흥도 수적 부흥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회심의 역사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요한, 이은혜, 김은희, 임세용, 강영광, 민경태, 김선현, 김정우의 각성과 성령 충만이 징표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라도와 한국교회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통하 일어났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3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아멘. 상황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상황과 같이 전라도의 부흥이나 좋은 교회 재개척을 정리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 나온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혹시나 이제 그 이순종 목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가 싶어서 이런 표현 쓴 게 아니라 1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리해야 할 것처럼 보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끝내버리시고 이제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결과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야 정리해. 이제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제 끝났어. 한국교회는 끝났어. 전라도는 끝났어. 뭐 교회 개척은 무슨 이런 말들을 듣게 하시는 거,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참된 신자는 뭘 할까요?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무슨 부흥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미 잡은 바 되었던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와 소망을 붙잡기 위해 더 달려간다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교회 개척을 하나,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시죠.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니까요. 어, 지금 상황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그 잘 지은 거, 잘 개척된 거 그냥 잘 되면 될 텐데 계속해서 개척을 해요. 이미 잘 있는 교회들만 잘 다니고 그곳으로 잘 가서 협력하면 되는 건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3절인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엎드린 자리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지금 이렇게 보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니 제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는 우리는 단 하나도 진실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할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걸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뜻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내 스스로마저도 상황 앞에서 절망에 처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된다, 된다, 된다로 오기를 부려가면서까지도 더욱 각성하고 기도로 돌파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히스기야에게는 나음 받는 걸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미 부활과 열매들을 예비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달라고. 상황이 뭔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게 아닌가 싶으면서 기도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비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목회,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기도를 2시간 하던 걸 3시간 하고 기도를 하루만 했던 거를 일주일 내내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더 늘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상황에 내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에는 뒤돌아버리고 벽으로 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더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이 시간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은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니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시간은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전라도의 부흥과 좋은 교회 재개척을 위해서 중기구 중보기도단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지난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41주간 41번째 모임 가운데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신실하게 응답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도 신실하게 응답해 오셨는지 또 그것들을 또 우리가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에 가득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같이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던 것처럼 지난날 우리 두기고 중보단이 힘써 기도했던 모든 것들, 기도와 눈물로 했던 것들이 기억하시사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병 나음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두기고 중보단 기도가 단순히 좋은 교회의 재개척과 또 부흥과 또 새로운 여정을 나아가는 것에서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 더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재개척이 잘 진행되고 부흥케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저희 좋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그 기도 제목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전라도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요. 항상 빠뜨리지 않는 건 대한민국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 교회 이 징표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사단 마귀의 건세가 대한민국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제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간 다음으로 저희 좋은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2주 뒤로 다가온 좋은 교회
재개척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2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좋은교회 재개척 및 이순종 목사 취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좋은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이순종 목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만 드러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전라도의 북을 위하여 택하신 특별한 소유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는 귀한 재개척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재개척의 과정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이 11월까지 6, 7개월 동안 어떻게 신실하게 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귀한 여정 가운데 새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택하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좋은 교회가 전라도의 부흥과 또 한국교회의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사명에 참 동참하고 싶다. 그런 새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되요. 저희 좋은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은 다른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 거 굳이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섬기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열심히 섬겨보려고, 특별히 전라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른 교회 개교회들마다 이제 개별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세계관적인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전주 지역에서 아이자의 시스템, 마커스 이런 찬양팀을 불러가지고 그런 찬양 집회를 합니다. 찬양 집회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근데 내가 접근성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관을 각 영역에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 아카데미는 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거기 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번 해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하는 정도가 그래도 지금 유일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측 로비에다가 크리스찬 기업들이 와서 이제 그런 굿즈도 팔고 2층, 3층에서랑 그다음에 여기 세계관적인 것들을 했었는데 전라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찬양 집회만 있어요. 찬양 가서 그런 팀이 와서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만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 좋은 교회 와 보시면 한 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강연장으로서 이미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세계관을 고민할 수 있고 또 그걸 나눌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와서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좋은 교회가 지금 그 예배 처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널찍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굳이 예배 장소로 확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세계관 아카데미를 좀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역하면서 정말 세계관적으로 많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중에 책사자도 당연히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쪽에 열심히 힘써서 달려갔다 보니까 책사자도 있고 북한학이나 그런 기독교 정치와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조평세 박사님 등등등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나 그다음에 저번 TBK 연합예배 때 준비하면서도 확 연결이 돼서 개척한다고 하면 와서 막 강연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와서 해주시기로 많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범교회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좋은 교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학부 안에서 만났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화여대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4-5명의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강연할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 교회 기독교적인 가정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나누는 기독교 세바시를 세워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도 사명이고 좋은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임 예배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에 새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다음으로 네, 우리 중보 중보단 서로 이렇게 중보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나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전라도의 부흥과 부활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중보단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이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박사연 집사님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홀로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힘써 기도함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 정현상 장로님, 윤영규 집사님, 특별히 정현상 장로님이 지금 일반 병실로 오셔서 좀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부탁을 왔습니다. 네, 이제 병원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소아병동인가 거기만 냅두고 나머지 다 이렇게 좀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가 봐. 아니면은 이제 그런 좀 중한 치료를 맞는 그런 병실들은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좀 이런 병원 사정 때문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어 유영기 집사님 또 중간자실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동기 아버님, 김수님의 아버님이신데 항암 과정 잘 감당하시되 이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또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며 가정 섬겨 주시는 우리 송목자 권사님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번에 일주일간 저희 이제 아내가 광주에 가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보면서도 이렇게 절뚝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무릎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잘 또 진행해서 얼른 좀 평안하게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통하여 또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철야 때마다 힘써서
기도의 기둥을 한 기둥을 감당하시는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는 수준으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순원 사모님 허리와 어깨와 무릎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또 기대하고 소망케 하시오니 주의 사명 마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힘써 기도하는 사명 감당했던 안나와 같이 힘써 기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좀 한파도 있고 좀 추위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감당하실 수 있는 선 안에서는 교회 공사를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주 공사에 세게 오셔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힘드십니다.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백교생 목사님 그 무릎 계속 물 차서 염증에서 물 빼고 있는데 치유해 주시고 백 목사님 마무리하시는 그 과정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의 목회 요정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건강 없어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않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두기고 중보기도당에 차고 넘치도록 건강도 재정도 또 모든 것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어서 그것과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그 오정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붙들어 주시고 또 조은교회 이순종 목사 그리고 저기 광주 열린교회 이기영 목사님 그 붙들어 주셔서 내일 강단의 말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을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며 무엇보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은혜가 내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보기도 서로에 대한 중보와 내일 예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상황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것과 내 영광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 신실하게 응답하시되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전라도의 부흥과 좋은 교회 재개척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그 병마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회복이 유다 백성의 회복으로 유다 백성의 회복이 더 나아가서는 아수르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과 좋은 교회 재개척이 정말로 전라도의 회복과 한국교회 회복과 또 대한민국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복음화가 일어나는 마중물과 징표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속한 사업의 현장과 또 일터의 현장 가운데 그 나음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곳이 또 변화되어지는 그 징표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내일 예배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일 강단에 세워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영혼이 또 회복해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